네, 오늘은 구원 그 이후 광야의 시작, 구원 그 이후 광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바로가 이제 그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습니다. 내보내죠. 내쫓고 보니까 광야에서 잠깐 방황하고 헤매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다시 군대를 추격시킵니다. 군대를 추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노에 몰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게 되죠. 홍해를 가르는 것이 한 방에 영화처럼 확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람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밤새도록 이 바람이 불게 해서 이 물길이 열린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이제 이 애굽 군대도 쫓아 들어갑니다. 쫓아 들어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애굽 군대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죠? 바로 수레바퀴가 이제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스스로 막 혼란이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물 중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확인하시고 이제 다시 바람을 불게 해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이 장면이 바로 앞장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딱 건너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바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찬양 자체가 정말 영광스럽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장엄한 이런 분위기가 다 연출이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다 구출이 되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연출에 익숙해져 있냐면 위기 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이러한 이 전개를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면들, 순간들, 이 원수의 이 장자까지 죽이는 정말 완벽한 승리, 또 재물도 다 이끌고 나와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은 다 끝나고 이제 고난은 저 멀리 가고 이제 서광이 비치는구나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기대할 만한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바로 전개가 되는가? 홍해를 건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송이 불려진 다음에 사흘길 광야를 걸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22절,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굉장히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기대함 가운데 이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 들어서게끔 한 이유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시작, 참된 예배,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시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광야길은 당연히 힘든 길이지만 설렘의 길이었을 거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사흘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흘길은 그대로 말 그대로 3일 정도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또 이것을 의미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 3일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3일길, 하여간 긴 시간입니다. 이 3일길이라는 시간도 광야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 광야를 한번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 광야를 지금도 물론 젊지만 이전보다 더 젊었던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을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체험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광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GPS가 이렇게 길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광야는 GPS도 잡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 보여야 되는데 광야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바람이 확 불면 이쪽 사람이 걸어갈 만한 길도 그 다음 날에는 바람에 의해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아닌 길이 그 다음 날은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광야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간조한 땅이고 물도 없고 뜨겁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갔다. 지금 성경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만나고 하나님이 먹여주셨기 때문에 살았지만 막연하게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하루째, 첫째 날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좀 설렜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하루 전날만 해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이렇게 홍해도 갈라지는구나, 이분만 따라가면 되지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 정도는 걸어갔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튿날 정도 됐을 땐 분명히 물도 점차 동이 나기 시작하고 이 60만 이 장성한 어른만이 아니라 몇만 명을 추산을 하죠. 아이 또 여자들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가축들, 이제 이 애굽에서 끌고 나온 낙타니 등등의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사람보다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굉장히 많이 먹겠죠. 이 동물들까지 다 끌고 가는 과정이었으니 물이 이미 다 떨어진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틀 정도 지냈을 때 충분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물을 만나겠지. 좀만 기대해보자. 그런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지. 물이 없지. 타는 목마름이죠. 그리고 물을 만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지. 그러다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사흘길이 되니까 사람의 인내가 극에 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건너가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크죠. 건강상식 측면에서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며칠은 산다고 하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꽤 오랫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은 단 하루도 이렇게 떼약볕 같은 데서 제대로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면 사람에 따라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 광야에서 떼약볕 가운데 사흘길을 걸었으니 사람들은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좀 더 끌어도 이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제 행진하다가 분명히 어느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물이 보인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나 나나 튀어가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을 거예요. 마셨는데 피드백이 들려오는 거죠. 물을 먹었는데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마라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 언어로 쓰다, 못 먹는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래서 못 먹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썩은 물을 먹으면 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쓴물. 저는 이 쓴물, 이 타이밍과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난 이 쓴물은 어떤 의미일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물을 못 마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적용해 보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열심히
취직을 해서 취직 준비를 해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이제 겪어보는 이 삶 자체가 안 들어간 것만 못한 정말 쓴 경험을 하고 있는 직장. 어른들 입장에서는 결혼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고 애타게 찾았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달콤한 결혼을 꿈꾸었는데 웬걸 결혼했는데 달콤하기는커녕 정말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개편해서 이번에는 좀 좋은 팀 모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웬걸 하필 왜 저런 지체야? 왜 하필 저런 사람이지? 하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정말 이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쓴 우리 인생의 경험이다라고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 말고도 사람마다 크고 작은 굉장히 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렵게 만난 이 물이 이 쓴물이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감격의 그 깊이도 잠시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했던, 감격스럽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오늘의 감격과 뜨거움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물론 오래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만큼 고난과 좌절과 인간의 한계에는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3일 정도 괜찮아,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빠질 수 있고 도리어 신앙 없는 사람처럼 깊은 이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도리어 깨어있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구원받고, 홍해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 홍해 사건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이고 홍해 사건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홍해를 딱 빠져나와서 감격스러운 이 경험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원망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또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삶의 열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바로 광야의 시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사실 행복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난 행복하고 싶지 않아,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그 감동,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님 더 잘 믿고 싶고,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완전한 행복,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으로서의 초대를 하나님은 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서 못 먹겠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 잘 믿고 싶어서 광야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 이 마라의 쓴물이 뭐죠? 하나님 이거 지금 뭔지 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기 딱 쉬운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의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이 써서 못 먹겠다라고 하는 이 어려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25절 후반부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광야에 들여서 너네들을 이제부터 시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들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미칠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 미쳤죠.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네들은 그 어떤 재앙이나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설령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문제 발생했을 때 너희가 나의 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경청하며 나아가면 순간순간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충분히 원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흘길 걸었고 목마르고 정말 괴로운 이 순간 가운데 왜 하필 물이라도 경험하지 않게 하지, 귀양의 물을 보게 했으면 처음부터 단물을 주던지 먹을 만한 물을 줬어야 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짜증, 원망, 불평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또 상황이 또 전개가 됩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물을 다시 먹었더니 단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단물로 바뀌는 치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딱 경고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너희는 광야에 들어섰다. 이 광야에서 이제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나 끝까지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걸려서 더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빠뜨리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더 청종하고 주님 앞에 더 바짝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라의 쓴물 원망에 대해서 주는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선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광야 이 첫 발을 디딘 이 마라의 쓴물 사건부터 광야 끝나는 거의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만 원망했을까요? 계속 원망합니다. 시시때때로 상황만 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늘 원망할 때 결정적인 늘 생각들이 뭐였냐면,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다가 불러들여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저 애굽에 있었으면 이보다는 낫다. 그때는 먹을 것도 괜찮았고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좀 자유도 있었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난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괴로운 이 순간보다는 낫다라는 식의 원망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이 사람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과거를 떠올리며 돌아갈 것을 생각할 건지, 아니면 비록 위험하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호와의 인도하심 아래 모세와 함께 이 광야로 행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라의 이 쓴물, 이 원망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이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데에 더 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아요. 특별히 어느 순간에는 심판하지 않느냐면, 이제 이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행진을 하죠. 행진을 해서 결국 이제 이 출애굽기 이제 19장 이후에 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달하게 돼요. 거의 3개월 정도 걸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시험이 4번 만나요. 4번. 첫 번째 이 시험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시험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만나오 메추라기 사건. 그 다음에 르비딤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서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 믿음 있는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는 심판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의 일단락, 첫 번째 세트예요. 근데 시내산 이후에 다시 행진을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이제 9장 이후부터 다시 이제 행군을 하고 이제 더 긴 시간 동안 살아갈 때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불평과 더 많은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또 필요에 맞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시험과 그들의 불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살 길을 열어주셔요. 사실 불순종하면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교했어요. 불신앙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맺은 백성이 그렇게 불신앙했는데 죽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던 여러 가지 재앙이 와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백성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적당히 심판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길을 내시고 치유하시고 더 길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이 모습은 무엇이냐? 철저한 신뢰밖에 없어요. 철저한 의지, 그것만이 구원 그 이후,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라의 쓴물, 이 물 사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그렇죠? 마라의 쓴물 사건과 그 이후에 이제 있게 될 르비딤 사건도 물에 대한, 물이 변하는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고 샘물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해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정말 해갈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간조하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참된 목축임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들이 원망한 것은 물 때문에 원망했단 말이에요. 물 때문에 원망했는데 물을 변하게 하셔서 마시게 하고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 먹여주시는 이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이 초창기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해 주셔요. 그렇죠? 실패하고 물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왜 신앙생활이 이러냐고 하면 하나님은 어쩌쩌쩌 하시듯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먹여줘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점차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하면 성장의 시기에 맞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너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너 언제까지 먹기 쉬운 음식만 먹을 거야? 너 언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거야? 이제 마땅히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른 사람들 좀 돌보고 네가 좀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당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징계는 그때 순간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먼 그림에서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을, 말씀의 물만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물 있지 않습니까? 권력, 돈, 명예, 세상적인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만족하려고 하면 잠깐은 순간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뭔가 짜릿한 것은 없고 좀 지루한 것 같고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를 믿고 좋은 결과만 기대했다면 그 기대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이제 좋은 일이 없을 거야, 이 의미가 아니에요.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냥 무작정 예수 믿고 좋은 것만 기대하는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치관을 갖게 되면 영적인 굉장히 큰 디프레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상 밖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3일 전에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이라도 대통령 선거하면 모세가 바로 될 만한 이런 분위기에 모세를 원망하는 이러한 상황,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걷는 훈련의 시작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절정을 결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개와 아무개가 결혼하였더라. 그들은 영원토록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뭐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저도 저를 비롯해서 결혼했더니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사실 사랑의 절정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도 3일교회 와서 결혼 주례를 이제는 한 15번,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렇게 내가 사랑해야지 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했던 나 자신의 철저한 그 무능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능력만 하나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정말 너무 악한 모습들, 배려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니 갈등하고 싸우고 삐지고 달래고 내가 죽고 뭐 그러는 거죠.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본격적 신앙생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 성도들에게는 빨리 이상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기에 합당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도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내 중심적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이런 악한 애굽에 살았을 때의 죄에 노예된 그 가치관과 근성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들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은 정작 해보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났지만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더 깊은 이해 과정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결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구원 그 이유가 성공이면 좋겠는데 시작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시작. 그것이 바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 대통령, 판사, 뭐 검사, 의사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이죠. For what?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뭔가 뭐 배지 달고 뭐 달고 얻고 들어가고 높임받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목표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학교를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대학교 들어간 이후에 망가지는 사람,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자기가 목적했던 그 목적을 성취하면 결승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을 신앙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실은 다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긴 마라톤 가운데 번호표 받은 거예요. 번호표. 등에 번호표 받고 그 몇십 년, 수십 년 되는 인생의 결승점 이제 땅 하면 달리는 그 시기 번호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적이고 꿈꾸는 그런 대로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시기 전에 연단의 과정을 꼭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야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 그러합니다. 광야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불평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건을 홍해 사건으로 비유하며 구원받은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 죽은 것을 선포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이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또 그렇게 살지 않기를 애쓰며 연합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 기뻐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5절 6절 제가 부탁했는데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절도요. 6절 시작.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리고 10절 11절도 같이 좀 띄워주시겠어요? 10절 11절 10절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비롯한 광야 생활, 그 시기를 회상시키며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게 뭐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듯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면 어렵더라도 주님은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만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나뭇가지를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 던진 것밖에 없는데 이 물이 마실 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살 길이 열렸고 그 간조한 땅에서 목을 축이며 다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2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결국은 마라의 쓴물 시험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말씀 가운데 따라갔더니 더 좋은 길, 오아시스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엘림이라는 것이 오아시스, 얼마나 그렇죠?
엘림 동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 기도원 같은데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이 많고 사막에서 물이 충분하고 가축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들, 우리는 근시안적이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 해석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 가운데 엘림 동산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서 원망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우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써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 지금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사오니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은혜의 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가다 보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또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배고파요, 힘들어요,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는 원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기도잖아요. 모세의 그 믿음과 모세의 그 기도 같은 엎드리는 삶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인생의 기대와 달리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쓴물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쓴물을 경험해야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때로는 쓴물이 너무 혹해서, 너무 가혹하고 너무 괴로워서 우리도 모르게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실패가 결국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패 없고 패배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진정한 그 단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실패도 저는 그러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었는데, 순종하고 싶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다면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모세가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단물을 경험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26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치료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입장에서는 오늘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목말라요. 만나고 싶고 또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깊음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비참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을 기쁨의 상태로 치유해 주셨죠. 여러분, 비참함 상태, 우리 삶이 괴로운 상태의 삶이 사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패로 어그러진 인간이 다시 한번 치료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쓴 상황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단물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 있는 것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